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시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때로 또 난 알 수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나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치유를 얻고 지친 자가 새 힘을 얻고 메마른 영혼이 생수로 채워지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내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남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김덕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동안 꽁꽁 얼어 있던 대지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봄날의 꽃봉오리처럼 피어오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로서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 남창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 따라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지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신앙의 씨앗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채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남창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남창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창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고
평신도 교육을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교육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전도에 힘쓰는 남창교회 온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사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김과 봉사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2026년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노트라는 것이 끼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일 주보에 간지로 이렇게 설교 노트가 나갑니다. 이것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라고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볼펜으로 설교 시간에 아마 이 설교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설교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자막으로 나갈 것이니까 그것을 노트를 채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감 및 결단을 적으시면 됩니다. 평신도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자 양육반을 하게 되면 이 설교 노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밤 12시 다 잠들어 있는 집에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옆에는 조금 전까지 싸웠던 사람이 돌아 누워 잠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다른 한마디를 불렀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돌아 누워 있습니다. 대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그 등을 보면서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억울함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한심함입니다. 나는 또 왜 이랬을까? 분명히 지난번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네. 이런 한심함을 느끼는 겁니다. 밤 12시 천장을 보면서 드는 이 감정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부부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합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또 합니다. 매번 후회하고 매번 다짐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매번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의심이 올라오지요. 아무리 해도 나는 바뀔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에 홀로 펜을 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답은 더 노력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로마서인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던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편지를 쓰다가
펜을 멈추고 한숨을 쉬는 것 같은 대목입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자막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한밤중에 천장을 보면서 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원하는 것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고 있다. 2000년 전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지로 따지면 우리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의지가 부족한 사람의 푸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늘 우리가 2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뒤에 끝까지 원래 본문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 본문, 성경을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속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그것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더 열심히 믿으면 돼. 많이 배우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선을 다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될까요?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원하는데 왜 못합니까? 17절에 바울 자신이 내린 진단이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니라.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내 속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바울은 여기서 죄를 행동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한다라는 것은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끔 실수로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아예 자리를 잡고 살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뿌리가 내 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에 잡초가 하나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잡초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손으로 잡아서 쑥 뽑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며칠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그 뽑은 그 같은 자리에 또 그 잡초가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뽑아요.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줄기만 그냥 뽑은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뿌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를 잘라내도 뿌리가 계속 남아있는 한 계속 올라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잡초 하나가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화를 안 내겠다. 욕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잡초의 줄기를 아무리 잘라내 봐야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손으로 그 죄를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요. 오늘 읽지 않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여기서 법을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이 아니에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악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뒤에서 악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두 개의 법이 나옵니다. 두 개의 힘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법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몸을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두 힘이 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싸운다라고 했는데요. 이 싸운다라고 한 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어떤 뜻이냐? 군대에서 전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바울의 내면은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 마음도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는다. 사로잡는다라는 포로로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사람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탈출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포로로 잡히면 탈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치열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하고 있던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고 죄의 각 죄로 이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한 집사님은 목사님 매번 똑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한 청년은 화가 나면 막 못된 말이 튀어나옵니다. 악한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괴로워한다는 그 자체가 바울이 말한 속 사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눈물이 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가 있고 한숨이 있다라는 것, 이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르셨던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것, 이것은 바울이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이 가벼운 것은 아니죠. 저도 괜찮아, 이것은 아닌 겁니다. 바울이 이 싸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유명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호라 이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고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말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호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신음의 소리입니다. 한밤중에 천장을 보면서 야, 내가 왜 또 그랬을까? 그 탄식이 바로 2000년 전에 바울의 입에서도 터져 나온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져내줄 사람, 건져내줄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진짜 출발점은 내가 더 강한 결심을 먹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겨내겠다 이를 악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이것을 나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인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해 라는 인정입니다. 바울처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혹시 내가 이 나이까지 믿었는데 나는 변한 게 있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 아닌가, 늘 같은 자리 매돌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거의 바울이 사역이 끝나갈 때였습니다. 후반기였습니다. 바울도 오랜 세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긴 세월을 싸웠는데도 마찬가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 답이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호라라에서요, 이제는 감사하리로다라고 바뀌어졌어요. 절규에서 감사로 바뀌어졌어요. 불과 한 절 사이입니다. 이 한 절 사이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갑자기 마음을 다 잡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낸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노력하세요, 더 열심히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요,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 주인이 왔습니다. 이제 이전 주인의 명령을 이 종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돼요. 새 주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새 주인의 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전 주인 밑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습관이 배어 있는 겁니다. 이전 주인이 저 멀리서 이리 와 하면 머리로는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종이 아닌데 이걸 알고 있지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발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은 바뀌었는데 옛 주인의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7장에서 겪은 일이고 오늘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전 주인 밑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후회함도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전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의 주인이야. 네가 지금 다시 죄를 범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 선언,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한밤중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보면서 나는 또 왜 그랬을까 하던 그 순간, 옆에 돌아누운 사람의 등을 보면서 밀려오던 그 한심함, 그런데 그 순간이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어두운 방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할까?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이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죄하러 여러분을 정죄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또 왜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혀를 차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려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오호라라고 절규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노력해가 아니었습니다. 왜 또 그랬나? 라고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우리를 찾아오신, 넘어진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죄 앞에서 무너질 때에 더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출발점은 결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를, 이번 주 기도를 이 한 문장으로 매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 동안을 돌아보면서 반복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 맡기는 순간부터 이 한밤중에 그 방은 더 이상 후회의 자리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모두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천장을 보면서 가졌던 후회, 나는 또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탄식, 그것이 바울의 오호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규는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끝났습니다. 절규 끝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함께 다시 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한심하며 한숨 지으며 탄식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늪풀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힘들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 건져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늘 후회하게 되고 늘 자책하게 되고 한심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만으로, 우리 생각만으로 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공고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 악한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선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괴로워했던 우리의 밤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밤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에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이 싸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늦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너를 건져내려 내가 왔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정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심이 죄와 싸우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내시는 분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